이사야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곳곳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만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사야 선자를 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봤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애굽에 사신을 내려보내죠. 애굽에 사신을 내려보내면서 선지자들에게는 우리에게 그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에 우리 귀에 좋은 얘기만 하라라고 오히려 위협하고 말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빠른 말을 타고요. 빨리 도망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타면 저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빠른 아수르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우리는 말 타고선 도망할 것이고 빨리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러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혼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심판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금방금방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한 번 잘못했다 그래갖고 그냥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하고선 그냥 내 호적에서 파가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호적에 남아있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러시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주세요. 왜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흡사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맨날 마을 밖에 나와서 그 집 나간 탕자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일어나서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죠. 일어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우리 속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국 기다려서 너희의 속 시원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게 되면 통곡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부모가 되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21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전에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면 끝까지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왼쪽으로 한번 치우치게 되면 왼쪽이 내 길이라고 끝까지 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아니야. 이 길이야. 이쪽이 바른 길이니 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고요.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전에는 고집이 세서 내 길을 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 이 우상도 붙잡고 저 우상도 붙잡고 신을 많이 그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다 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조각한 우상들, 은으로 만들었던 우상들,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들 다 더럽게 여깁니다. 왜요? 이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결한 물건같이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가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전과 오늘은 완전히 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땅에 곡식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이 오면 비를 주시고요. 또한 땅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풍년이 거두게 하시고 광활한 목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양과 소가 무럭무럭 막 자라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주시냐면요. 24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와 어린 나귀도요. 키로다 이렇게 막 까불러 갖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만 먹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을 주셨으면 이렇게 합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에게도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게 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여 주셨었죠. 네. 우리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받아요. 이게 오늘 24절 말씀이죠. 30장 24절 말씀이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어떻게 이렇게 키와 세상으로 까불러서 맛있는 먹이를 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서 있게 되면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죠.
또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산과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준한 그러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울과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죠.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무엇을 주십니까? 샘을 주십니다. 개울을 주세요. 시냇물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47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샘물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도저히 건너지 못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이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싸매주세요. 하나님이 싸매주십니다.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달빛이 햇빛과 같은 날이고요.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그 날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복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27절서부터 우리 33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 멀리로부터 온다라고, 모든 곳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죠. 스스로 계신 자.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며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시고 그 능력으로는 전능하시고 또한 지혜도 무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입술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에게 분노하셨어요. 그 혀는 맹렬한 불꽃 같습니다. 그 호흡은 그 하수와 같이 그 창이랍니다. 또한 그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세요. 참과 거짓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9절 말씀 보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그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출애굽 때에 애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호와의 이름이 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구원을 베풀으실 때에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낙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치세요. 애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하신 그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찬양이 넘치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32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 침입하러 올 때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루살렘의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지도자들, 내가 아니라 애국과 동맹했다라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얼마나 가갖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오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모든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다라고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는 생각하고 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승리를 100% 확신하고 오는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도벳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도벳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이죠. 흰놈의 골짜기에 세웠던 그러한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도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대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위한 심판대입니까? 아수르 왕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이 승리하겠다라고 오지만 하나님이 도벳의 심판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세요. 세상이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시며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